열왕기상 5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전 건축 준비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 우리도 교회에서 보면 성전 건축을 합니다 라고 하는 문구도 있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죠. 그래서 기도함으로 또 성도들이 십시일반 또 제물을 드림으로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성도들이 참 놀라운 헌신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교회를 건축할 때는 거의 대부분 기둥뿌리를 뽑아서 세운다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기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은 오늘날의 그 교회와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물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바로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이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성소라고 하는 한 곳, 법궤 위에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겠다는 장소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사역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그의 영혼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성전이 우리 사람 몸 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며 진정한 성전, 교회는 우리 자신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전에 다윗은 그 나라를 정복하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사모하고 실제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해놓은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역대상 28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난 아들이 솔로몬이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했죠.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 사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충성된 일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시고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두로에 있었던 왕 히람과 함께 이 일을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 축하했는데 히람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처럼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윗과 함께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은 솔로몬에게 그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역시 그를 축하하러 보냈습니다. 그때는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역할은 여러분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부분에 있죠.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아래 두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가시적으로 현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 아말렉도 그렇고 블레셋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모든 만들을 다윗이 군사로 전쟁으로서 다 누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한번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이루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들 즉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숨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이 바로 이 다윗이 했던 역할과 매우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그의 발 아래 두었댔던 그 구속의 역사로 우리는 미루어 볼 수 있겠죠. 4절에 보면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입니다. 그 전까지는 법궤가 지방에 있는 이런 성소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을 주셨고 다윗 시대에는 전쟁을 통하여 모든 원수들을 다 제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성대가 온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 그의 지혜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기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두로에 있던 히람, 이 히람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이제 나를 위해서 나무를 주십시오.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베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나무도 필요하고 또한 금도 필요하고 돌도 필요합니다. 그런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 한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각각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로왕 히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또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러 갈 때 우리는 누구 하나 자기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회를 처음 개척하거나 무엇은 일을 할 때 목회자가 주도적으로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목회자가 다 할 수는 없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지혜와 그들의 또한 여러 가지 달란트와 성도들의 재정과 기도가 함께 모아져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또 다른 도약을 위하여 기도하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자 생각도 있고 또 각자 처한 사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서 양육을 받고 누구나 편하게 언제든지 방문하여서 기도하며 또 우리 자녀들이 오가면서 들러서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고 그런 중심되는 센터가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손을 내밀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과 기타 제목들을 공급해 줄 것을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일을 말하니까 히람은 매우 기뻐합니다. 7절 보시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말을 두로왕 히람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것은 곧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의 아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통하고 그의 물질과 그의 시간과 그의 모든 것이 함께 모아지는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순적한 만남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비로소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이 두로와 히람에게 국제적인 조약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목재와 그 다음에 돌들과 이런 갖가지 여러 가지를 함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조약을 체결합니다. 솔로몬도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합당한 그런 값을 치르면서 이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은 연대를 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12절에 그는 히람은 다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놀라운 동역들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두로왕 히람이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솔로몬의 동역자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들의 성전의 건축에 동요된 사람들의 수요를 한번 보죠. 13절부터 보면 역군의 수가 3만 명이었고 또 그들의 사역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레바논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0명씩 레바논에 파송을 했죠. 근로자들을 파송했는데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구장창 가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달씩 그러니까 머물면서 이것을 두 달은 집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대로 돌려가면서 이 사역을 하게 하면서 가정도 지키고 또 자기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보여주죠. 그래서 한 달은 사역하지만 두 달은 집에 있는 식으로 해서 이 교대 근무하면서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그 지혜는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과거 우리 사우디에 우리나라 일꾼들이 가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일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곳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 왔는데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오니까 또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도 하게 하셨습니다. 이젠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15절에 짐꾼이 7만 명이고 돌때는 자가 8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또한 모든 재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하여 동원됐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의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 그것이 뭐길래 이와 같이 모든 국고를 들여가며 모든 나라의 조약을 맺어가며 국가의 총 사업이 이 성전 건축에 집중되었을까요? 마치 솔로몬은 그가 나라를 이어받은 그 이유가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것은 그의 이름대로 평강의 왕으로 그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예배를 위한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고 우리 자식들을 세워가며 우리의 어떤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도 보신다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그것은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과 생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분별은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그것은 예배하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우리는 성전을 예배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당과 성전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곧 성전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하며 또한 우리 삶의 중요한 센터는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머물다 가는 것, 잠시 모였다가 가는 것이고 삶의 중심 센터는 내 자신이 되는 경우가 많고 내 자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재정과 권한과 왕권을 세우신 이유는
국가의 모든 여러분 재정과 사업이 이 성전 건축에 집중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 중심이며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관계와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모든 의도와 마음 쓰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지상에 들면은 나라도 이 땅 아래로 우리의 날개는 꽂힐 겁니다. 우리가 하늘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 말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그리고 운동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방바닥 다윗을 통해 원수를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까지 기다렸다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 이루신 구원이 이제는 성령의 임재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우리 혼자 주님의 나라, 교회를 세울 수 없으니 함께 동역하여서 두로암 히람에게 구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지혜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길 원하며, 또한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성전이기에 더 주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누리며 그를 알아가기 힘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두로암 히람을 통하여 그의 동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원수들과 전쟁하며 모든 원수들을 그 발바닥 아래 두게 하시더니 이제 솔로몬에 통하여서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친히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며 우리 안에 화평이신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혼자 할 수 없으니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뜻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중심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합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동행할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